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부활의 첫날에 주님의 무덤에 조심스레 나아갔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한 주의 첫 시간을, 첫 아침을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생명의 말씀, 주의 은혜의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둡니다. 아버지, 주를 향하여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외면치 마시고 주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다함없는 은혜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또한 다시금 받았던 그 말씀, 우리도 오늘 그 말씀 듣고 또한 생각하고 또한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그때 그 시절 전하신 그 말씀,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25장은 예레미야서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엊그저께 설교자와 그리고 그끄저께 설교자가 그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지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예레미야 25장이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다 왕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먹고 취하고 사람들이 엎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유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유대 주변과 그 유대가 알고 있는 옛날부터 있었던 그 애굽과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잡족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 우리가 지금 읽으면 다 언급을 다시 한번 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블레셋의 족속들이라든지 아니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민족과 그 앞에 있는 구브로 이런 그 섬에 있는 왕들과 뿐만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 이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유다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그 바깥쪽으로 계속 그 의미가 확장이 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민족까지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 들어본 민족들도 나옵니다. 드단과 23절입니다.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다른 민족들은 우리가 그래도 들어봤고 알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은 안 드립니다. 하지만 이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들은 이 당시에 그 아라비아 그 사막의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후처의 그 소생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다가 알고 있던 모든 세계가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 멀리에는 어디까지 나옵니까? 그래서 엘람, 메대, 이게 바로 당시에 있어서 지금의 이라크, 당시에 있어서 가장 먼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옛날부터 알고 있던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때로는 그 이름조차도 잊어버렸던 그 사막의 그런 그 족속 국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살적을 깎은 자라는 것은 이 바로 이 관자놀이와 그리고 이 귀 사이에 난 이 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살적입니다. 이것을 다 깎아서 밀어버린 이런 관습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방인들이 그렇게 깎았어요. 애굽에 있어서의 이 주변 머리를 이렇게 싹 깎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서 특별히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이, 이 주변에 살적을 깎은 민족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살적을 깎았다, 이렇게 이 본문 말고도 다른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방인들,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없는 그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 그 심판 가운데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자체만 봤을 때는 15절부터 26절까지 유다로부터 시작되어 이제 모든 그 원근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까지 다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세삭이 뭐냐? 이 세삭은 히브리어가, 여러분들 그 말을 몰래 이렇게 숨겨서, 저도 뭐 그런 통신 보안이 필요한 곳에 살았는데, 누군가 우리를 감청하고 뭔가 이렇게 도청해서 우리를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억압된 그런 시대 가운데서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말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 말에는 암호처럼 쓰이는 말이 있어요.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가 그 번호를 매겼을 때 A, B, C, D, E, F, G 해서 이렇게 쭉 순서를 매기면 맨 뒤에 있는 말을 맨 앞에 있는 말로 바꿔놓고, 맨 앞에 있는 말은 맨 뒤에 있는 말로 바꿔서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그 말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삭 하면은 그게 히브리어에서 뒤에서 두 번째 있는 말 두 단어하고 뒤에서 11번째 있는 말 그 단어 하나를 그거를 같이 딱 붙여놓으면, 그러면은 이게 그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다시 바꿔서 앞에서 두 번째 있는 말과 앞에서 11번째 있는 그 단어로 바꾸면 이게 바로 바벨이에요. 세삭이라는 말이 바벨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5장 맨 처음을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1차 포로가 605년에 다니엘과 1차 포로들이 잡혀갑니다. 이미 바벨론 왕이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3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 다 망하고 나서 4차까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3차까지 얘기를 할 때 이미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간 바로 다음에 오늘 25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한번 털어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군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레미야의 그 안위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삭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바벨이라는 말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삭 왕은 맨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주변의 나라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부으실 것인데, 이 부분이, 오늘 읽은 이 부분이 훗날 이제 예레미야 맨 뒤쪽 부분
46장부터 이제 끝까지 이르러서 이 모든 민족들이 다시 한번 언급되면서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5장이 왜 중요하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25장에는 이 다니엘과 첫 번째 1차 포로가 끌려간 바로 그 다음 해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여호야김 왕 3년째에 그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 4년째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 25장이에요. 자, 1차 포로가 잡혀갔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여호야김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언제입니까? 주전 596년에 여호야긴 왕과 또 모든 솜씨 있는 장인들이 다 끌려갔어요. 2차 포로가 그때 596년에 또 끌려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왕들은, 유다 왕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망해서 성전까지 이제 완전히 다 털려서 다 무너뜨림을 당하는 그때가 바로 주전 586년에 이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한 바로 그 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차에 걸친 이 포로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포로로 끌려간다, 바벨론에게 끌려간다,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이루어졌어도 이 사람들은 안 들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떤 환난을 주시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잘못했구나, 뭔가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머리를 한 대 탁 맞아도 아직 살만한 거예요. 뭔가 환난이 딱 터져도 아직은 그냥 버틸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쳐도 잠깐 아프고 말지 하고서 버티고, 허리를 쳐도 아이고 뭐 아프지만 또 버틸만 하구나 하고서 버티고, 그러다가 결국은 머리까지 싹둑 잘려서 죽음을 맛봐도 이미 때는 늦는 거죠. 이러한 유다 왕국의 이런 영적인 그 무감각,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23년간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실제 그 바벨론 왕이 와서 1차 포로를 다 끌어갔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시드기야 왕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 모르는 이런 왕들을 봅니다. 이 모습은 과연 이때만의 모습이냐? 우리 개인의 모습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진 않는가? 우리 나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아직은 버틸만 하네 하고서 끝까지 버티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자, 다니엘서 1장에서 지금 나와 있듯이 여호야김 왕 그 3년째 1차 포로가 이제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이제 끌려간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 25장을 보면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러면서 바로 나와 있는 예레미야서 24장에 이 두 광주리의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광주리에 있는 이 무화과는 내가 이들을 다 보존할 거다. 내가 이들을 싱싱하고 먹을 수 있도록 보존할 것이고, 오히려 남은 자들은 다 먹지도 못하게 그 썩어서 그냥 벌레 나서 못 먹게 되는 그런 무화과로 남길 것이야. 이 말씀이 이제 29장으로 이어집니다. 24장과 25장에 나왔던 무화과 나무 이 환상과 무화과 광주리 환상과, 그리고 25장에서 70년 뒤에 내가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씀이 29장에 가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간 이 다니엘과 이 사람들 1차 포로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 거기서 우선 살아. 거기서 집 짓고 애 낳고 살아.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시킬 거야. 거기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금방 우리 회복시키신댔어. 아니야, 70년 동안은 너희들 거기서 그냥 살아. 나중에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이 문제로 이제 29장에서 또 예레미야와 이제 그 거짓 선지자가 또 붙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끝까지 안 들어요. 근데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백성들, 우린 언제 돌아가지? 우린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 백성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29장에서 이 25장에서 말한 이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 서신을 29장에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누군가가 받아요.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는 다니엘이 뭔가 믿음이 아주 굳건하고 강해서 그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가 사제굴에 던져져도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가 그 친구들이 풀무에 던져지는 일이 있어도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 사건들은 어디서 그 믿음이 나왔느냐?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 70년 뒤에 너희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 지켜. 그 편지를 그들이 듣고 그러고서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서 그들이 70년 동안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다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끌려갔던 그 청소년들이, 그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은 70년 동안, 그들의 평생 동안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거예요. 말씀 없는 민족들은 다 멸망합니다. 그냥 옛날부터 우리가 교회 다녔지 해서 그냥 살았던 사람들은 다 멸망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젊은 세대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우리가 자녀들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에스라 1장 1절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예레미야 1장을 처음에 제가 강해를 할 때 말씀을 이미 드린 부분입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25장의 이 말씀, 예레미야 29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고 학사 에스라가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이제 맡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제 70년은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은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안에서 이미 다 멸망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다니엘이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로. 그리고 딱 70년 뒤에 고레스의 칙령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게 초토화될 때 그때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요. 심지어 야긴과 보아스까지 다 떼가지고 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근데 이 에스라서 1장을 보시면은 그때 뺏어갔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그릇들, 이것들을 다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586년에 이 1차 솔로몬 성전이 다 멸망한 후에 딱 70년 뒤에 2차 스룹바벨 성전이 터가 닦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민족적으로나 하나님의 성전으로나 틀림없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에 있어서 내가 멸망시키겠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을 혼내기 위해서 주변에 사용한 나의 그 도구들까지도 내가 다 나중에 멸망시킨다. 바벨론도 그래서 마지막 세사왕이 70년 뒤에 메대에게 있어서 다 멸망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이 모든 국제 정세가 다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대의 왕들로부터 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 세계 모든 강대국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후반부를 보시면 그곳에 마치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는 그 포도들을 밟는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그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밟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그 말씀과 같이 포도즙 틀에서 그 포도를 짜는 것으로 그 심판을 이렇게 나중에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상 열방을 심판하실 수 있는 바로 세계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주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세계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세계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그 중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잊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듣지 않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또한 우리를 심판하실 이도 주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주님이시니,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듣고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방법들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또한 듣게 될 우리 교회, 주의 백성들, 다음 세대들, 주의 말씀 듣고 저들도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께서 아버지 심판의 말씀도 허락하여 주시면, 또한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주께서 아버지 고레스 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바벨론을 멸망시키심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주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주께서 또한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로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올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저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저들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에스라와 같이 아버지 비록 바벨론 땅에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성소를 바라며 아버지 주 앞에 기도했던 아버지 주의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그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저희들 아버지 붙들고 주님 앞에 저희들 아버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붕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